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원수를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면 친구도 있고 또 혹은 우리와 사이가 나쁜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경우에 극복이 가능한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계획을 해놓고 그것으로도 족하지가 않아서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왕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그날 얘기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록이나 일자, 그리고는 다른 사람 통해서 읽게 하고 자기는 듣고 있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누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랬었고 그것이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그 암살을 면할 수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살았다는 내용,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했던 사람에게 보상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보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럼 뭔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맞게 됩니다. 자, 왕이 잠이 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그가 과거사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타이밍,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가 없이 하만이 왕을 찾아왔다면 모르드게는 그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날 밤에 왕의 생각을 다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고 그리고 원수를 이기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서를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과 해석을 알리라고 그럽니다.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꿈이 아닌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결정적으로 곤란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짓밟히는 경우가 있고 원수를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원수에게 짓밟히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와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원수 사울을 사랑했어요. 보복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이겼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원수에게 패배하는 사람, 그리고 원수에게 이기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패배하는 사람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원수에게 패배하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미련함입니다.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원수 삼습니다. 그가 어리석어서 다윗을 깔봅니다. 다윗이 그를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나발이 풍성해지면서 잔치를 하게 됐을 때 다윗이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그것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아주 무시하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나발이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실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정치적으로 그가 실세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화가 나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한 적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나발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게 막아서 다윗이 직접 죽이려고 나서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다음날 나발이 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마음이 낙담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돌같이 됩니다. 그리고 한 열흘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나발이 다윗을 원수로 삼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완패하고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하고는 사귀지도 마십시오. 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에게 패배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거만함입니다. 잠언 14장 6절 초반에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잠언 15장 12절에서도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싫은 말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원수하고 싸우면 당연히 패배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거만한 사람은 의논도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배합니다. 잠언 15장 32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거만한 자는 충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는데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리석고 교만하니까 잘못된 판단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철함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인데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제대로 된 판단 이것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은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지게 마련입니다. 패배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어리석지 않은가? 교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 항상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원수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잘 기억하고
이것을 잘 지켜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을 사랑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똑똑합니까? 그를 이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오늘 본문 97절과 9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개가 사랑받는 동물인 것은 혀 대신 꼬리만 흔들기 때문이다. 말 잘해서가 아니라 예쁜 행동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의 흑인 농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나중에 농과 대학까지 다니고 농학 박사까지 됐습니다. 이분이 엘러베마주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에서 재직을 했었는데 한때 남부 지방의 이 주 산물인 목화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목화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버 박사가 이 목화 농가들의 피해를 돕기 위해서 대안작물로 땅콩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도 나도 땅콩을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과잉 생산이 됐습니다. 땅콩이 너무 많아서 밭에서 썩게 될 지경이 됐어요. 급기야 농민들이 땅콩 심으라고 권했던 이 카버 박사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카버 박사가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땅콩을 한 주먹 쥐고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포플러 나무 숲에 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지으셨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대요. 이러시더랍니다. 질문이 너무 크다. 너한테 맞는 질문을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카버 박사가 다시 하늘을 향해서 그러면 이 복잡한 인생은 도대체 왜 지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더랍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직도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너무 큰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카버 박사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이 땅콩을 하늘로 들어올리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골치 아픈 땅콩은 왜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맞는 질문이다. 땅콩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실험실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땅콩을 연구했대요. 그러면서 땅콩 가지고 우유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샐러드 오일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그러면서 무려 300가지에 이르는 제품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수확되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워서 땅콩 농가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삶 속에서 많은 공을 세워서 미국 의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회의 경우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서 국회 회기 중에 표창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창식에서 상 받게 되는 사람이 모든 국회의원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 카버 박사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모든 의원들이 전원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의원 중에 한 분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디서 그런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카버 박사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제일 오래된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 오래된 책이 뭡니까? 질문했더니 성경입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답니다. 아니 그럼 성경에 땅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대신에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께 이 땅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버 박사는 매일 아침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즐겨했던 성경 말씀, 잠언 3장 6절 말씀이었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16절에서 말씀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 얻는 것은요, 마치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서 명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스승보다도 명철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으시겠죠? 명철, 이해력이 탁월하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함을 얻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더 탁월한 이해력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철함, 이해력이 여러분의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노인보다도 삶의 통찰력이 뛰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99절, 10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연주가셨는데 제 아내가 꽤 좋아해서 저도 그 연주 CD를 많이 듣곤 했는데 그분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제 자신이 그걸 압니다. 이틀을 안 하면 제 친구가 압니다. 그리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명철함, 이해력, 이것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명철함, 이해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철해지고 이해력이 폭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실수 없이 살고 싶으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꿈을 꿨답니다. 근데 꿈에서 절벽에서 자기가 발을 헛디뎌요. 그래서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마침 벼랑 끝에 있던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꿈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믿느냐? 당연히 믿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를 놔라. 아니,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렵습니다. 꿈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주님,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근데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버티다가 기진맥진해서 나뭇가지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팔이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받아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영어에 let it go라는 표현이 있죠. 주님 손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전에 캐나다의 어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방앗간에서 심부름꾼하고 이러던 청년이 나중에 미국에 와서 살면서 손꼽히는 부호가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친한 친구가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성공을 위한 3가지 계명이 있어. 첫째, 술 마시지 말 것. 둘째, 수고를 싫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이 3계명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었어. 그러더랍니다. 그 말에 그 친구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 거야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 잘하는 내용 아닌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맞는데 아무리 다 아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실천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는가? 그러더랍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한 이야기가 있었죠. 몽골에서 개척교회 사역하던 선교사님 그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귀가 안 들리던 자매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가 없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를 찾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소를 그냥 버려두고 말씀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달려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땀을 흘리면서 오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소보다도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그 소가 그 예배 초소까지 찾아왔던 거래요. 참 놀랍죠. 이거 흔히 벌어지는 일도 아니겠지만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던 그 소녀, 결국 예배하고 소 2가지를 함께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현이 된 것이고 이 자매는 다시금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세요. 매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원수를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